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폭염 가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무더웠죠? 저는 평소에 전도하면서 전도지와 간식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광야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가서 직접 안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너무 더워서 생각하기를 매실에다가 얼음을 넣어 시원하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큰 온수통에 매실 효소를 얼음에 섞어서 한 잔씩 나눠줬어요.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사실 광야교회 어르신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근데 이번에는 시원한 이러한 매실차까지 드리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 무척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저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리고 온몸은 땀으로 적셨습니다. 사실 제가 대상포진을 아는 이후에 혹시 더 악화되지는 아니할까, 재발하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은근히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간은 너무도 행복했고 기뻤고 즐거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성도의 3대 실천 강령이라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러한 모습, 오히려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노래 부를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세부터 종교 개혁을 했고 그런 3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 원인은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결정적인 자극제가 되었고 마중물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뭐냐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도들이 부를 노래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떤 겁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태양신 우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 강신술 등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혼합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우상 숭배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영적, 육적 지도자들은 나라를 세우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즐겁게 노래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기죽지 말고 힘을 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를 다 함께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암울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쇠퇴해갑니다. 말라갑니다. 소멸되어갑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까지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은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목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남겨두어서 하나님 역사를 남길 성도들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를 노래가 과연 어떤 겁니다? 시편 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여기에서 호흡이 있는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요, 남아있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들이 부를 노래는 뭐냐? 우리가 부를 노래가 바로 뭐냐? 라는 것은 오늘 본 말씀 1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성도들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오늘 말씀에 형벌을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줬답니다. 용서해 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영국 등 사역을 담당했던 노이 햇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더 기쁜 회개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성산하지 못한 과거의 삶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산하지 못한 지난 일들, 잘못된 것들, 진노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크도다. 죄인을 다루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고 진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하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진노와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에서 생성된 상실감,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고통,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용서하고 회복하고 복구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죄로 말미암아 심히 망가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원래의 모습보다 더 낫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늘 강건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깨끗이 되었고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것. 그러므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돈은 많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부를 노래가 없었습니다.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가시나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 집에 유할 수 있습니까? 죄인의 집에 유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예 하면서 내려오는 삭개오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되는 사실을 알았던 삭개오는 그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이 제거된 이 모습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 아니냐고요.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고심 들고 모자 쓰고 지팡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찰리 채플린. 한 번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분자가 오고 있는데 파리가 힘들어서 자꾸 붙는 거예요. 쫓아오면 또 있다 와서 붙는 거예요. 쫓으면 또 와서 붙는 거예요. 그 쫓으니까 저만큼에서 파리채를 가져가서 때리러 갔어요. 갔다가 채플린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우가 얘기합니다. 아니 파리를 잡으러 갔으면 딱 때리면 잡는 거지 왜 그냥 오느냐. 그때 채플린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파리채를 가지고 딱 내리치는 순간에 파리가 막 필더랍니다. 파리가 막 비는 거 보셨죠? 어떻게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걸 죽일 수 있느냐 하고는 들어왔다는 거예요. 파리도 잘못했다고 두 손을 싹싹 비니까 채플린도 죽이지 않고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파리가 뭐 잘못했다고 빌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냐고요. 회개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용서받은 자유의 노래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유의 노래. 이것이 부를 노래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날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과 육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용서받았던 이 자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셔서 내 원수를 쫓아내서 너를 구원해 준다. 내 가운데. 15절에 내 가운데라는 말은 내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 영육의 모든 삶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를 다 쫓아버리고 어떤 위기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원수를 쫓아버립니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기라 우도한 이유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구원받은 구원의 노래.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제일 큰 기쁨이라.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을 거요. 건지심을 받았어. 건져주시오. 앞으로도 건져주시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사랑하여 주신다는 노래입니다. 17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 아니냐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 고와 같이 내버려지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즘에 황폐합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걸립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모든 관심이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애정 같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만나기만 해도 가슴이 쿵쿵 쉬고 심장병 걸린 것처럼 쿵쿵쿵 뛰고 손끝만 닫아야 전기가 찌르르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맛.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맛이 없고,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돈맛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맛을 못 느껴요. 그 우울증이에요. 근데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 받는다고 느껴보고 사랑해보세요. 가슴이 쿵쿵 뛰고요. 맛을 느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맘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한맘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입으로 워낙 립서비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으로 아이고, 떠난 다음에 이렇게 깨달으면 뭐하냐, 여기 있을 때 그렇게 깨달아야지. 그럼 한편으로 생각하니까는요, 떠나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기도한다면 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원망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자. 떠나서도 한맘길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일지라도 사랑합니다. 악한 자일지라도 사랑합니다. 실패한 자일지라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실패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실패했지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에 나와서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사랑의 노래를 보십시오. 유행가를 보십시오.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전부 사랑, 그리움, 사모함, 이별, 사랑이 끝난 이별, 이게 유행가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이 사랑의 노래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요에서 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에게 필요한 피를 내려준다, 이를 위하여 너를 믿어준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절망적이고 포기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하는 모습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적인 것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노래, 사랑의 노래, 자유 노래가 있을 때에 밖으로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우리가 그날이 올 것을 분명히 하는 오늘 그날 그랬잖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스바냐 1장 7절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냐면 노래하는 날, 기뻐하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제 광양교회 3시에 예배에서 오후에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없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더운 날에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듣고 갑니다.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뭐 이렇게 더운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니다가 저 어르신들 노인들이 뭐가 망령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 더운 날씨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 찬양한 찬송 부르는 그 모습이 더운 날씨였지만 얼굴 모습이 환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요, 여러분의 앞에서요 인상 쓰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그러면은요 같이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인데요, 그런데 앞에서 재롱하고 춤추고요 노래하는 거, 그런 것을요 보면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저도요 손주로부터 이제 동영상이 온 게 있어요. 손주가 보낸 게 아니라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보낸 건데, 그 예배당에서 영화부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자기 전에 한 번씩 봅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넘어는 아시아 물개였던 조우련 선수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대한해협 부산에서 아파트에서 스시마섬까지 48km인데 13시간 16분 동안 수영을 해서 횡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수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양쪽 배 밑에, 양쪽 배가 호위하는데 밑에 그물을 쳐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다가 상어를 만날 수 있고 또한 이상한 것을 만나서 몸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물 밑에 쳐서 수영하도록 한 거예요. 그가 수영을 한 다음에 안심하고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수영에만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그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그물이에요. 우주적인 삶의 그물이에요.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기죽지 말고 힘을 내요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분명한 사실은 기죽지 말아라. 여러분, 왜 기죽어 삽니까?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을 보면 기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골을 먹어요. 먹을 때도 있죠. 항상 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라. 우리도 늘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손을 들어대지 마세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안주로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유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람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요 기죽지 아니했어요. 보라 하늘을 보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기죽지 마세요. 이게 성도가 부르는 노래 부르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일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명성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으시라. 그때가 어떤 거예요? 노래할 때예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로 있다가 70년 후에 돌아올 때에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리라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2008년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밀린 지역에서는 반군들로 인해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 마크와 부인 리사가 그곳에 가서 내전 있는 그곳에 가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 어린아이들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반군의 대장이 새벽에 이 선교사를 급속한다는 정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지만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리라 하고는 밤새도록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반군이 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습격하고 왔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일의 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다. 그런데 그 반군의 대장이 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부하들은 총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추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는데 그 찬송 부르는 선교사님 뒤에 군사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등이 대적할 수 없는 군사들이 둘러서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군대를 끌어다니는 힘이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같이 들어오지 말고요, 기죽지 말고요, 손 들어드지 말고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기쁘고 즐겁게 오늘도 살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육신에 병든 것도 삶의 재정적인 것도 앞날의 모든 여정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무척 덥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금의 모든 안 되는 것, 불안하고 초조한 것,
망한 것, 몸이 아프고 병든 것에서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를 강고로 참고하여 주시고요. 여러분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하시고, 물론 이번 주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노래와 찬양과 찬송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노래하기를 원하는 광약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한맘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